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벗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록 상당대기 제1편 24 동산이 무리로 간다 하는 주제로 한 스님이 후문선사에게 물었다. 모든 부처님의 해탈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모든 부처님의 해탈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먼저 해탈에 대하여 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분간 시모치 돈산 삼도 어느 곳에서나 삼의 주인이 된다면 그게 해탈인데 이것저것을 돌아다닌 것에 대한 불호령 동산 삼도 동산의 새 방망이 이르는 곳마다 주인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참되다. 이심전심의 언유적 표현이 진리등불 전하는 전등의 힘이다. 미래를 끊고 과거를 끊어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어 우리의 삶은 여행과 같아 목적지 만드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산 스님이 설법하려 할 때 우문 스님이 물었다. 최근에 어느 곳에 떠나왔는가? 동산은 사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우문 스님이 여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묻자 동산은 호남의 보좌사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바로 운문스님이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라고 묻자 동산은 8월 25일에 떠났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운문스님은 말했다. 세 차례 후려쳐야겠지만 너를 용서하마. 동산은 다음날 다시 운문스님의 처소로 올라와 물었다. 어저께 스님께서는 세 차례 몽둥이질을 용서하셨지만 저는 제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고문 스님이 말했다. 이 밥통아, 강서로 그리고 호남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냐? 이 대목에서 동산은 크게 깨달았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법안선사의 말씀처럼 깨달으면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의 어록을 보선했지만 임재스님의 법을 8자로 표현한다면 수처 잡주
일처계일입니다. 즉 어느 곳에서나 삶의 주인공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해탈이고 성불입니다. 그런데 동산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불요령을 내릴 수밖에요. 이 불요령의 한마음을 깨달았으니 동산스님은 운문선사가 대답할 때는 몰라서나 다음날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므로 바로 알아차려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선불교의 근본정신은 바로 깨달음이며 이 깨달음으로 이심정심으로 우리 불교가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선불교인 조사들은 깨달음 전에 그것은 선불교 정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전등사라는 선찰이 있고 선어록을 전하는 전등록이란 책도 유명합니다. 전등이란 말처럼 선불교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개념도 없을 겁니다. 전등은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진 전할 전이라는 글자와 등불이라는 뜻의 등이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깨달은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선불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결국 이심전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전등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이 켜지지 않은 등잔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외부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은 스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은 제자가 스스로 깨달음의 등불을 발화시키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 뿐입니다. 어느 사이엔가 제자의 마음속에도 자신과 타인을 모두 비추는 환한 등불이 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바로 이 순간만큼 아름다운 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등불을 켠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거나 얻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늦게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리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생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무척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어느 선사를 이해하기 위해 학자들이 그가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무문간을 편찬했던 무문스님은 그럼 어떤 계보에 속하는 스님일까요? 무문스님의 서석, 그 서성의 서석, 또 그 서성의 서석, 이런 식으로 쭉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 우리의 선불교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냈던 한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임재 스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문 스님은 임재의 정신을 잇고 있는 선사였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문간의 사세팔계 관문에 임재 스님은 눈을 씻고 쳐다보려도 흔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무문 스님은 위대한 스승 임재를
부정했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문간을 읽다 보면 사정은 그 반대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임재가 너무나 위대하게 무문스님은 무문간이 만들어 놓은 48개의 관문 중 어느 하나를 지키는 역할을 부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공자의 말을 빌리자면 어떻게 닭을 잡는데 소를 잡는 칼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해탈은 사모의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단호하고 맹렬했던 임재스님의 정신은 지금도 임재어록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임재의 속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란 그의 사자일 것입니다.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 다 참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8글자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임재의 도전적인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건 바뀌건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 바로 죽여버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이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탈한다는 것,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일체의 외적인 근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당당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 이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도 말했던 겁니다. 부처나 조사를 염두에 두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다면, 혹은 부모나 친척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잊지 못한다면 수행자는 아직 성불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모나 친척이 수행자께 있어서는 과거라면 부처나 조사는 그에게서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수행자는 미래의 부처나 조사가 되는 사람이자 동시에 출가하기 전 과거에는 누군가의 아들이나 조카였을 테니 말입니다. 결국 미래를 끊고 과거를 꺾어야 해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임재스님이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래와 과거를 끊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당연히 그것은 현재라는 시제일 겁니다. 이제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면 서 있는 곳마다 모두가 참된다라고 말한 임재스님의 속내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주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서 있는 곳마다 참되다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주인이 되면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과 허위가 아닌 있는 그대로가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 곳과 도달해야 할 곳, 과거와 미래를 모두 끊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영예는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무문간의 15번째 가문에서 우문스님이 동산스님에게 몽둥이질을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 밥통아, 강서로 그리고 호남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것이냐? 어느 곳에서나 삶의 주인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해탈이라고 성불입니다. 그런데 동산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불호령을 내릴 수밖에요. 제대로 된 삶은 목적에 집착을 해야 합니다. 현세에는 전세계를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그러나 여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여행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여행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가짜 여행은 출발지도 있고 목적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여행을 하는 사람은 여행 도중에도 항상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느라 여행 자체를 즐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고 그리고 서둘러 출발지로 되돌아와야만 하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여행 도중에서 만나게 되는 코를 가는 수많은 곳들, 밤을 내모하는 바람들, 실개천의 속삭임들, 지나가는 마을에 열리는 로맨틱한 축제조차도 그는 향유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는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이런 사건과 사물들을 저주까지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목적지에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결국 그에게 있어 여행의 주인공은 그 자신하기보다는 출발지와 도착지라 해야 할 것입니다. 장자의 소유와 같은 진짜 여행은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않는 여행입니다. 진짜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항상 여행 도중에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먼저 보시면 며칠이고 머물지만 이렇게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떠납니다. 간혹 아름다운 시를 쫓다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있습니다. 그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노예가 아니라 매번 출발지와 목적지를 만드는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알티세르라는 유물론 철학자의 초상에서 이런 사람을 유물론 철학자라 불렀을 겁니다. 그는 아주 늙었을 수도 있고 아주 젊었을 수도 있고 핵심적인 것은 그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언제나 그는 미국 서부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달리는 기차를 탑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라는 기원과 어디로 가는지의 목적을 전혀 모르면서 인간의 삶은 여행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인간의 삶 자체가 바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제대로 영위하려면 우리는 기원과 목적, 과거와 미래, 출발지와 목적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니 우리는 내닫는 걸음걸음마다 자연스럽게 여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재선님의 말처럼 모든 것이 참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만나는 것마다 따뜻한 시선으로 모두 품어줄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목적지로 가느라 혹은 출발지로 되돌아오느라 분주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돌보는 자리와 이타의 자비로운 마음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문간의 15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임지의 가르침을 한 글자 한 글자 깊게 알아채길 필요가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불이 현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다 있는 그대로가 진실여상한 진여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부처님들은 무시로 대자유를 누리고 펼쳤으니 이것이 바로 대열반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문선사는 이렇게 묻고 있는 학생에게 한마디 몽둥이를 날립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저 앞에 있는 동산이 허공에 뜬 것 같이 물이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물리로 가려고 한다. 동산이 물 위에 간다라고 성물이는 맺어소서 바람이. 이어서 운문록 상당대기 1-25 죽 먹고 밥 먹는 것이라네 하는 주제로 다음 선문답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스님에게 들어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인즉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천차만별입니다. 스님의 길도 율법을 배워서 회귀와 의식불교를 행하는 스님도 있을 것이고, 불법을 배워 이겨 법사가 되는 스님도 있을 것이고, 행정이나 사물을 배워 비례진 사찰에 빌려 종사자가 되는 스님도 있을 것이며, 선불교를 행하여서 선생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일까요? 사실 한국에서 수행성을 하는 스님은 90% 다 사판성입니다. 이판 사판이라는 말은 스님들의 행위불교와 의식불교를 행하는 스님이 제일 많으며, 혹에는 사주팔자라는 운명론을 하고 있는 분이 다 다음으로 말하며, 이것은 도교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모태신앙인 사만이즘은 무속신앙이 경우이고, 선불교에서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선생은 사실 0.1%에 불과합니다. 선을 수행하는 자체만으로도 존경의 대상이고, 깨달음을 향하여 향상일로의 길을 가는 거룩한 스님들에게는 너무나 일반 불자들은 냉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은 기복적이고 신통을 바라는 행위불교를 불교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마니즘의 무속신앙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불교를 말할 때 일체 계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인생팔고를 말씀하셔 모든 삶은 다 고통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죄무상을 설파했습니다. 세 번째가 죄범 무아를 설파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적적 열만을 설파했습니다. 이것이 사범일입니다. 부디 살펴가시기 빕니다. 그래서 운문수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죽 먹고 밥 먹는 것이라네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진리여상한 진여라는 말씀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에